제목은 절망에서 희망을 선포하다. 절망에서 희망을 선포하다. 설날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의 복귀입니다. 이렇게 길게 쉬게 되면 생활 리듬이 우리가 다 무너집니다. 일을 우리가 새 시작하면서 했던 결단들, 다짐들, 그런 목표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무뎌지고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명절 연휴 기도하는데 자꾸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도들과 함께 저도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운동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꿈에 그리는 다이어트에서 체중 10kg 줄이는 거,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느껴진 게 뭐냐면 교우들을 다 덮고 있는 어떤 그 무력감들, 또 우울한 마음들, 절망감들 이런 것들이 같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답답함들 또는 사회적인 어떤 또 절망들 이런 것들로 많이들 좀 눌려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흘과 2월이면 얼굴들이 밝아야 되고 좀 희망과 꿈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자세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다른 버전은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지면 그러면 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정신,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보면 이 중요한 이야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희망과 용기보다는 절망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가 살아온 인생살이에 언제 어느 순간에 절망과 어둠이 없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보면 참 절망의 순간순간들이었고 고민의 순간들이었고 근데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여기까지 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가 살아남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약속과 현실 사이를 삽니다. 같이 시작. 성도는 약속과 현실 사이를 삽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로마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꿈이기도 하죠. 유럽 여행 한번 해보는 거. 한번 가십시다. 우리 비행기 전선에 와서. 이렇게 말해놓으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여행을 위한 로마 여행을 꿈꿨던 건 아닙니다. 당시 지중무계가 중심이었던 세계 가운데 그 지중해 세계의 중심 로마, 그것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며 깃발이 꽂히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포석이었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을 바울은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그렇게 꿈꾸었던 영적인 꿈이었던 이 로마로 가는 걸음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신분이 죄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것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는데 풍랑이 또 일어가지고 타고 있던 배가 자초되어서 그냥 배가 침몰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면 이 귀한 사명 위에 가는데 좀 편하게 가게 해주면 좋을 텐데 죄수의 신분은 무엇이며 또 풍랑은 무엇을, 여러분이 무엇이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유라블로 광풍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져야 될 정도의 큰 광풍에 있는 배 가운데 바울이 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바울의 고민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이 잘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우리 개인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의 간격을 성도는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의 실존의 자리에서 자꾸 던지게 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나를 중심으로 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의 다른 한 사건을 통해 여러분 좀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등장을 하셔 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며 사양하고 또 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아이고야,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큰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좀 다시 거두어가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모세를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달래셔요. 그 장면을 보면 꼭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좀 큰 사명과 부탁을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저는 감당 못하겠다고 이렇게 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모세는 결국 그 하나님의 거듭되는 설득에 져서 부르심을 받아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도착해서 만나게 된 이집트의 바로왕,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해서 보내셨으니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모세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웬걸 모세의 제안을 이런 자에 거절해 버립니다. 심지어 바로왕은 한수를 더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노역의 그 짐과 무게를 더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네가 왜 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냐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형국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3자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사람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셨으면 그러면 바로왕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져 놓으셔야 했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된 게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출애굽기 2장과 3장에서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간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격의 시간을 우리는 주로 기다림과 인내로 채워갑니다. 다른 이름으로 하면 고통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간격은 왜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이에 간격은 왜 있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실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신비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의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부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즉시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건 당연한 일이고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자비와 사랑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끝내 고집을 피우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때로 미움받으며 때로 박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성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아픔과 눈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받아내는 세월을 성도는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더 많은 이유가 미로처럼 얽혀 있어요. 인생의 신비예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현실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며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천하의 바울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바울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당시 지중해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해 있는 눈앞의 현실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해 바다에 빠져 죽을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약속과 현실 사이의 차이가 나도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인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인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발생할 때 그때도 그 눈물 나는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 능력, 자세, 믿음, 이것이 바울을 통해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힘이 여러분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망에서 희망을 선포하다. 같이 시작. 절망에서 희망을 선포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망의 현실과 약속의 소망을 연결시켜줘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찬송은 고난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송들입니다. 믿음은 놀랍게도 고난 중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막 신이 나서 찬송을 불렀던 건 아닙니다. 눈물 나는 순간 어디도 나의 도움이 될 데가 없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발동해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위에서부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로로 인하여 신앙의 선배들은 눈물을 닦아내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그분들이 찬송하기 쉬워서 찬송을 불렀던 게 아닙니다. 그분들 또한 우리와 똑같이 찬송 부르기 어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붙잡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몸부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믿음의 씨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현실과 현실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을 공격하지만 거기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에 그 현실의 절망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았고 말씀을 붙잡았고 믿음을 발동하기 위하여 씨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세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간격, 그 시간들을 기다림과 인내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죄수의 신분 사라진 게 아닙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자유의 몸이 되어 육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순간 여러분 흔들리는 배 한가운데 그도 흔들리는 몸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바울은 전날 밤 나타나서 주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눈앞의 현실이 그를 휘몰아치며 절망이 그를 엄습하는 가운데에도 약속의 말씀을 그의 중심과 믿음으로 붙잡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동성한 사람들, 우리를 치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우들, 나와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 마지막 절만 좀 띄워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본문의 현장으로 가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풍랑이 불어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아직도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풍랑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어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여전하고 풍랑은 여전해요. 아마 그 옆에서 여러분 이렇게 토하고 여러분 그 멀미로 고생하는 이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전히 풍랑이 불고 있는 현실이 내 앞에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순간에 내 자신의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향하여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듯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가능해 보여서 믿는 게 아닙니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답이 나와서 믿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모르겠어요. 현실은 어두워요. 현실은 두려워요. 현실은 움직여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믿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걸음걸음 통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 설날 선물 세뱃돈 받는 것처럼 뚝 떨어지는 그런 선물 봉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숱한 눈물의 세월을 통하여 그래서 그 절망으로 몰려오는 그 현실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순간 넘어서고 또 예수님 의지해서 한 호흡도 넘어서며 그러면서 이게 키워지고 자라난 이게 귀한 믿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만들어지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보석.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렇게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참 풍랑에 있는 바울과 같은 현실 앞에 믿음으로 잘 버티고 살고 그런 교우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저 믿음 키우기 위하여 얼마나 그동안 신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십자가의 현실과 하나님의 부활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어주는 놀라운 지렛대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이야기, 이전에 한번 제가 들려드린 바 있는 우리 권혁빈 목사님 목회 관련해서 본 글이에요. 목사님 교회에 성도님이 연락을 받고 40대 중반의 남자 성도님의 연락을 받고 신방을 가셨습니다. 성도님께서 어느 날 호흡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셨다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40대 중반 후반인 이 성도님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을 만나 신방하는데 눈물이 막 목사님도 왈칵 쏟아지는 걸 꾹 참았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그 성도님과 신방을 하며 오히려 더 목사님이 더 위로를 많이 받게 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도 알잖아요. 내 살아온 거. 내가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늘 설교하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들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그 성도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위로를 받고 그리고 돌아서 오는 가운데 그 성도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까 배웠을 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고백이 있었는데 부끄러워서 내가 말씀드리지 못한 고백을 목사님 제가 문자로 보내드려요. 그러면서 왔던 고백의 문자의 내용이 이러면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제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못 따라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제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못 따라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인생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은 이 문자의 내용이 뭔지 알 겁니다. 현실의 절망 앞에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믿음인 줄 알기에 믿음 붙잡고 싶은데 그 믿음이 붙잡혀지지 않아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며 절망하고 했던 그거를 이렇게 정말 진솔하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40대의 젊은 나이에 폐암에 걸려 여러분 이제는 곧 이 세상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그런 절망의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힘을 쓰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의 시름 끝에 믿음을 붙잡기 위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좀 주세요. 이 절망의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기도 끝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이분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고통 끝 기쁨 시작 그런 게 아닙니다. 염려 끝 평안 시작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계적이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 한순간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살이 신앙생활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고통과 기쁨이 함께 갑니다. 염려와 평안이 함께 갑니다. 의심과 믿음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때 고통보다는 기쁨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의심보다는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염려보다는 평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늘 우리를 압박해요. 말하지 않지만 늘 압박해요. 눈물 나는 현실은 우리를 계속 압박해요. 의심해라, 절망해라, 의심해라, 절망해라, 포기해라, 자꾸 압박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도는 그걸 버텨내야 되는데 내 힘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아요. 이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났던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그래서 그 믿음을 발동해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는 만큼 성도는 그 현실, 어떤 현실일지라도 그게 눈물 나는 현실일지라도 그걸 받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그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어른이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던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통해 실험해 오셨던 거예요. 그동안의 세월을 통해. 선교의 영의 여정, 맞고 갇히고 또 배반과 오해의 시간들 앞에서 절망하고 어둠 가운데 그러나 다시 주님을 찾고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기 위하여 실험해 왔던 세월들, 그 세월들이 모여서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27장은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앞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의 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눈물 나는 현실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실험하며 살아온 한 성도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얼마나 귀할 수 있는지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감당하지 못할 현실 앞에서 바울은 담대히 서서 함께 탑승하고 있는 배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그대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위로를 누리고 위로를 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이야기를 좀 하나 할까 해요. 우리로 치면 우리 한국의 앞선 선대의 기업가 중에 정조영 회장이나 또는 이병철 회장님 같은 분 중에 일본의 기업가 중에 마사시타 고노스케, 사진은 안 띄우셔도 됩니다 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일본 2차 세계대전에서 이 사람들이 나라가 패망하고 난 뒤에 일본에 이제 다시 일어날 때 사업가로서 일본의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이제 받쳐내었던 훗날 이분이 처음에 시작한 게 자전거 수리공으로 시작을 해서 마사시타 전기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창립을 했는데 많이 있을 때는 한 2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그 직원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뭐 그 출신이나 배경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인생의 성공을 이루었을까. 우리는 이제 얼핏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청기에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이야기를 세 가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세 가지 일,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해야 했고 그 많은 일들을 통해 인생의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2번, 나는 허약한 몸으로 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한평생 병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병과 이기기 위하여 꾸준히 운동하는 걸 내 인생의 습관으로 삼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역으로 이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3번, 워낙 가난해서 학교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분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며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성공의 3가지 요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난, 허약한 몸, 학교 공부 많이 못한 것. 이걸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이 사람은 신앙이 없으니까 하늘로 받은 축복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사고의 반전이고 인생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 3가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근데 이 사람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거예요. 마이너를 메저로 바꿔낸 거예요. 절망이었는데 절망의 현실을 희망의 꿈으로 바꿔내었던 거예요.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 물론 삶 그 자체도 어려움보다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가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사고방식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신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 모르는 분인데 생각과 태도로 인생을 바꿔냈다면 교우들이여,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둠이 밀려와도 1.1핵도 변함없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이 서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현실의 절망의 현실 앞에서 자꾸만 그 현실에 지고 현실의 마음을 뺏기고 현실의 눈을 뺏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절망을 자꾸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절망을 자꾸 내가 생각하면 여러분 내 인생도 거기로 끌려갑니다. 내 말과 내 생각이 있는 곳으로 나의 인생은 자꾸 끌려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셨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면 그 노력과 애씀만큼 그 말씀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용기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외쳐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입으로 말해야 되며 삶의 여정 가운데 자꾸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것으로 붙잡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내실 줄 믿습니다. 신은 안 보고 건너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인데요. 절망은 우리에게 모든 부정적인 기제를 불러일으켜요. 반면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힘과 용기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좋은 희망이 잘 붙잡히지를 않아요. 이상하지요? 절망이 안 좋다는 건 아는데 이 녀석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희망이 좋다는 걸 아는데 이 희망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50대 50이 있으면 한 번에 이쪽, 한 번에 이쪽으로 가면 좋은데 50이면 거의 백전백패예요. 절망 쪽으로 마음이 우리는 묶여버리고 희망은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우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용기와 힘은 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전날 밤 들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붙잡기에 그에게 희망의 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고 특별히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자꾸 붙잡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도 절망을 이기는 힘과 용기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일을 여러분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간의 묵상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실험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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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노라. 나는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님인 것을 믿노라. 나는 바울과 함께 그날 유로골로 강풍에 있었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노라. 선포할 때 그것이 내 입으로 나의 귀에 들리며 내 영혼에 진동할 때 나도 바울이 소유했던 이 믿음, 이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